10월 1일 금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앞서 보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율법 규정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구체적 설명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가 교차 대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도우신다는 약속과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가 나온 후 하나님의 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 도우신다는 약속과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로 출애굽기 20장에서 시작된 율법 규정이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구조의 본문은 대칭의 중심이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율법 규정의 결론이 하나님이 베푸실 복에 관한 내용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은 자신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이스라엘을 광야길에서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문제가 생긴 후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후 처방이 아니라 사자를 앞서 보내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라 합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사자에게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자의 말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 사자가 하는 말을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제적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가 라고 불평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가 왕벌이라는 구체적 도구로 설명됩니다. 27절에 내 위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두려움 또는 공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왕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말벌 종류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고대 중동 역사 속에서 왕벌로 인한 재해 기록이 없음을 볼 때 28절은 문자적 해석보다는 하나님의 사자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인지 또는 어떤 모습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를 보는 자는 큰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와 왕벌이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당장 원수들이 쫓겨나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대만큼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27절과 28절에서 가나안 원주민을 물리치고 쫓아내는 주체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믿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을 이스라엘의 생각과는 달리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만약 너무 빨리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면 그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정작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 안에는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주민이 사라진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직접 정복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일까요? 31절입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께서 사자와 왕벌을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에 동참케 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를 누리는 것은 사과나무 아래 누워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과가 익을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는 직접 손을 뻗어 익은 사과를 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24절과 2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32절과 33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바로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신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방과 구원,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를 누린 이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25절 하반절과 26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할 때 그들은 양식과 건강과 풍요와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양식과 건강, 풍요와 장수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은 영적인 복이 아니라 세속적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세속적 복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러한 복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더딘 응답이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이 가장 정확함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승리의 마침표를 우리에게 찍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합시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 오늘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